제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가 이제 큐티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좀 중요하다 싶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과 꼭 이 부분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문을 뽑아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미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죠? 수요일 날 본문이었어요. 매일 성경 그 본문 가지고 우리 몸 자유 유익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번에 우리가 이 복음이요. 복음반을 이렇게 첫 시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하고서는 뭐 지금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근데 성도님들 우리 금요교회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항상 여러분께 묻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하여튼 복음이 뭔지를 잘 정립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뭐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좀 큰 개념으로 복음을 좀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그 개입하신 그 일에 관한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복음일 수도 있지만, 즉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또 섞여버리고 망가져버린 그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기쁜 소식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샬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꿈,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을 드러내주는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에 포커스를 맞췄었냐면 뭐였죠? 십자가, 그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15절인가요? 하여튼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지만, 그렇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가 돼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뭐 우리의 관계, 이 피조 세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원래 원상태로 다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짐.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차원에서 능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침마다 또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 6장은요. 6장에도 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6장의 사건은 음행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능력이 되는지, 즉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이 성관계를, 섹스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자,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12절을 같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어떤 그 슬로건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그들의 중심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그게 잘못됐는지, 그거를 하는 얘기가 이제 노란색 제가 색칠해 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하지만 뭐래요? 그렇다고 다 뭐한 건 아니야. 유익한 것은 아니야. 그죠? 또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내게는 가하나 말하지만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세상적인 영향받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잖아요.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원래는 예수 믿기 이전부터 이 고린도에 있다 보니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사고,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린도는 헬라,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고대 그리스는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의 여러 사조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유행 풍조가 자리 잡혀 있음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요 자유주의 철학 사조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인이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제 결정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대로, 그 생각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다다, 난 다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인이라면 뭐 내가 마음대로 뭐 성관계하고 그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런 사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세상의 이런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이런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이것이 섞여버리면서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어떤 이런 이단 같은, 아직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이단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기독교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근데 제가 왜 아직은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냐면 아직 바울 지금 1세기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확고하게 어떠한 기독교 이단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2세기가 돼야지만 이제 영지주의라는 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바울 당시는 그런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그리스 쪽 지역들의 이 철학은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 이런 영향들이 많다 보니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체와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는 이건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 영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자,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거,
어떤 그런 신비한 거 이런 것들은 이거 뭔가 더 고상한 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이런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막 이게 섞여 버렸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게 되면 이게 극단으로 가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몸이 하찮으니까 그냥 몸은 그러니까 뭐든 해도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뭐만 보셔? 영적인 거. 그것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으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다 몸은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 건 영만 가는 거니까. 이런 사고가 되면서 자유방임주의에 빠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그렇게 몸은 더럽고 몸은 악한 거기 때문에 이 몸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뭐로 가냐면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식욕, 성욕, 모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악하게 보는 거죠. 이 두 극단.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6장의 상황은 이 자유방임주의 쪽의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하는 거, 뭐 이거는 자유하다는 거지. 내가 무엇이든 난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고대 사회 속에도 잘못된 신학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참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 뭐냐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 주어진 계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신학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가 아니지 이제 요한 1서 2서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잘못된 영향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혼란시켜버리고 그렇게 극단으로 갔는데,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희들은 다 가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장 가고 고린도는 10장 가고 또 말씀들을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이 자유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바울이 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유를 말할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사슬에 이게 끌려다니고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런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단의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았죠. 해방받았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죠. 사단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다며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윤리와 모든 삶에서도 그런 자유하다라는 것을 방임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뭘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땅을 짓고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유익한지 뭐가 유익하지 않은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더 유익한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중심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나의 어떤 이 욕망, 나의 어떤 그런 욕구, 나의 어떤 이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나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럴 때 그게 진짜 유익한 걸까? 아니, 그거보다 더 유익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기준점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도 달라지듯이 군대에서 0점을 잘못 맞추면 나는 분명히 잘 쐈다고 했는데 이 탄이 그 정중앙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준점이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기준점을 새롭게 잡아야 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유익한 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더 유익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의 기준점에 맞춰야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모든 것이 다 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다른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나야말로 진짜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그러면서 자유를 말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에 기준을 맞추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비참해질 수 있고 또 그것들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너희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더 자유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죠? 세상에 뭐가 되어버려?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속박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속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분명하니까 다른 걸 봐도 거기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여기 소속이 너무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기 소속이 분명히 좋으면 우린 진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소속인지 분명하게 이게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휘둘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나? 저기서 뭐라고 하면 저렇게 가야 되나? 그러면 휘둘려.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죠?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게 가하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모든 게 가한 게 아니야. 예. 즉 진정으로 내가 모든 것을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끌려가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 이 말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는 정말로 얽매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뭔가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나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에 분명하게 붙들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휩쓸려요. 휩쓸린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당했고 또 이 시간에 영적으로 주님께 이 끌림 당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분명한 사람은 고민하지 않고 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고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로 간다고. 그게 뭐냐면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항상 어떻게 말하면 난 누구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노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지금 우리는 좀 그렇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의 노예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비참해요? 뭐 어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갭이 있는 거야. 2000년이라는 갭. 뭐냐면은 지금은 노예 종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률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는 노예 종의 관계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사회에는 더 어쩌면 더 그런 차별과 종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어쩌면 더 그 옛날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비열하게 그렇게 오히려 희망 고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다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뭐가 평등해? 아닌 그런 사회 구조와 이런 불평등의 관계는 여전히 이 사회도 있죠. 있는데 지금 뭐 그걸 말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요, 이거. 이 그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이 얽매이지 않았다 뭐 이런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되게 부정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께 얽매였다라고 한 소리는 그러니까 난 예수의 종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난 예수의 노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이렇게 확 이렇게 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을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그런데 노예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노예가 어떤 기간을 두고 일을 한 다음에 자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노예가 진짜 돈을 막 아끼고 어떻게 하든 돈을 모으든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고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주인이 이 노예를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놓아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자신의 아들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 드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도 봐도 그 배너가 이제 그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갔을 때 그 로마의 장군이 뭐로 삼아? 양자로 삼는다고 그 노예를.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난 노예야. 신분은 정말 노예야. 그런데 나의 주인은 나를 그렇게 뭐로 대해줘? 아들로 대해줘. 여러분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 주인 버리고 세상에 다른 거에 얽매여서 난 다른 거에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 주인을 떠날 수가 없죠. 이 주인을 위해서 평생 내가 헌신하겠죠. 내 한 몸 다 바치리 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은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 내가 섬기는 이 종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형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그럴 때는 나를 뭐 삼아 주셨어? 다시 양자 삼아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분명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건 자막이 없는데 자 로마서 우리 14장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자 14장 우리 7절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259페이지 펴보세요. 자 로마서 우리 14장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이 없으면 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요즘에 여러분 이게 마음에 이 말씀이 감동이 돼요? 우린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자기중심주의를 탈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중심주의를 탈피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탈피할 수가 있어.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순간이 있어. 어느 순간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내가 진짜 내 것 없이 모든 걸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예요. 왜 자기를 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누구냐? 이 주님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래? 주의 것이다.
이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란 말이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란 말이야. 바울은요, 이것이 곳곳에 나와요. 서신서. 우리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로 볼게요.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여러분 보세요. 거기 5장을 보세요. 5장 15절. 291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291페이지. 5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어떻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면.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어. 근데 뭘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내가 진짜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이 소중한 걸 보면은요, 우린 가져야죠. 그렇죠? 예? 어디 좋은, 정말 진짜 좋은 물건이 나왔어. 예? 주님이 비유도 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은 이거 사면 완전 대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야지 반드시. 그럼 돈을 꿔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거예요. 강권하신다. 예?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 누구를 따라 산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뭐해도 미쳤어도, 예?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뭐예요? 온전하여도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난 이걸 볼 때 자꾸 그게 생각나.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미쳤어 뭐 그거 아세요, 여러분? 탁권 사님도 아시면 다 아실 거야, 그죠? 어떤 할아버지가 나중에 손담비가 불렀던 노래 부르면서 막 미쳤어 그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미치니까 춤을 추시더라고. 물론 할아버지도 춤을 출 수 있지만, 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죠. 네? 사랑이.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연인의 뭐가 돼? 노예가 되잖아. 난 너의 노예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쵸? 예.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좋은 물질과 좋은 것들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안 뺏깁니까? 예? 당장 뭐 좋은 집, 차, 뭐 좋은 직장, 뭐 이런 게 있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예? 마음이 안 뺏기냐고요. 제가 어떤 요즘 하나 잘 보는 이 유튜브가 있는데, 그 북튜버라고 책을 너무 잘 소개해주는 어떤 자매인데, 이 자매가 그 좋은 막 이런 직장, 대기업 다 때려치고, 지금은 예전에는 막 비하면 뭐 수입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유튜브에서 책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직장이 나하고 너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 좋은 직장인데, 그 나올 때 미쳤냐 그랬대 사람들이.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기쁘지가 않은 거지.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돈은 없지. 돈은 많이 벌지 않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을 안 돼가지고요. 거기 목매달고 사는데 다 거기 얽매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얽매이는 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행복하고 내가 진짜로 좋은 걸 발견하면 세상의 돈의 가치, 어떤 명성의 가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좋은 것을 따라가고 그 좋은 것을 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은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어디에 얽매이게 돼? 세상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뭐에 얽매이냐면 이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 섹스에 얽매여 있어요. 섹스에 성에 그냥. 예. 왜냐면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음란한 문화였고,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남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술 한 잔 컬쭉하게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그게 이제 법으로 이제 금지가 됐다고 하지만 뭐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뭐 접대 받으면 1차, 2차, 3차 막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문화나 지금 문화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거 할 말은 있어. 그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화가 어떤 지혜와 철학을 중요하게 하니까 그들이 이 수사와 논변과 논리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바울이 그걸 다 지금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다 틀렸어. 예.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보세요. 자, 이렇게 뭐라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자, 제가 이거를 왜 썼냐면 하얀 거는 그 당시 고린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예. 노란 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몸은 뭐예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디아트리베라고 해요. 디아트리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논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반증이 나오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 그런 형식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면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성경,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는 쉬운 성경이나 이런 표준 세번역 같은 거 보면 이걸 구분시켜 놨어. 예. 근데 우리 성경은 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헬라어는 원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예, 이건 정말 문맥 속에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처음 볼 때는 이게 어렵지.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신학자들이 그걸 잘 이렇게 잘라놨죠. 예,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아시는데 근데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자, 음식은 뭐를 위해서 있어요? 배를 위해서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배도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음식 배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게 사니까. 근데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뭐야? 음식도 다 썩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몸도 어떻게 해? 다 썩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으로 뭘 하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적인 철학에 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몸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런 개념이지. 섹스도 몸을 위해 있는 것이고 몸으로 섹스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섹스도 몸을 위해 있는 것이고 몸도 섹스를 원하는 것이고 근데 섹스도 없어질 것이고 몸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그게 하나 안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뭐 이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아니야. 몸은 뭐라고 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죠? 오직 뭐예요?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들은 몸이 그냥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를 어떻게 하셨어? 다시 살리셨는데, 너희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이 있었어, 없었어? 이거예요. 몸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다고. 그러니까 만졌잖아. 만져보라고 하시잖아.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너희들도 어떻게 될까?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부활한 몸은 물론 지금 이런 우리 물리적인 몸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그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지금 다 깨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몸이 여러분 이 몸 있잖아요. 우리 몸, 이 바디는 이건 정말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길을 들이냐에 따라서 이 몸은요, 맞아요. 거룩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어요. 예. 이 몸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누가 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악하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영으로 오셨어요? 아니지. 뭐로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주주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육체를 부인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림자였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무의미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존재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몸에 우리의 영을 더하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줄 아니? 자, 이어서 15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15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들의 그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 첫 번째는 이거란 말이죠. 오늘 이 몸이라는 거 있잖아요. 잘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 그런데 그 몸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있지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 이 말은 뭐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다 이야기. 그리스도의 몸.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 졸지 마시고.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성도는요. 아까 말했어요. 이 몸이 중립적이라고 했죠. 악하지 않아요. 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합.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합.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을 가만 놔둘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셔서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신다고. 근데 이 원상복구 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안 지키잖아.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비결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그걸 안 돼. 이게 원상복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 숭배를 했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남은 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모든 것들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순종을 다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자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길을 놓아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정확하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거를 뭐하면,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이게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일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지. 너희 몸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 네가 왜 나한테 나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무슨 몸이 되었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한번,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은혜지.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이 그럼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그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면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어? 강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또 한 가지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럼 우리 신앙생활 거기서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가 더 나아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망가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복음, 내가 다시 시작한다, 다시 회복시킨다, 이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회복, 권사님?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지금 공부하려는 거예요. 교리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2개의 교리를 외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암송할 거야. 또 암송한다니까 또 머리가 막 그냥 그 김이 나오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나중에 52개 가지고 암송 대회도 할 거예요. 한 목표를 잡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딴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질문한다고.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게 물으면 이런 거야. 나는 주의 것이로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거라고.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이거라고. 나는 주님께 내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물으면 권사님 뭐예요?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 할 수 있잖아. 아무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냐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아가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꿈. 내가 걸어다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가진 우리 김권사, 박권사, 우리 탁권사님, 백권사님 이걸 보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 창녀하고 놀아하고 있다는 거야. 창녀하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상상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죄송해요. 이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꼭 창녀가 아니라 우리도 그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 예? 우리가 막 너무 막 째려보는 막 눈빛,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이 잘못된 모든 행함,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예. 그럴 수 있느냐? 이거지.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철학에서도 끊임없이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가장 누구나 다 고민했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고민했던.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요거 가지고 말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조금 더 보태면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도 봤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 뜻을.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알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겠구나 이런 마음의 어떤 동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본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참되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꿈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거에 동참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죠.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려고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인 거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살아놓으셨고 교회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렇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린 다음에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꾸짖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우리 삶의 질문들이에요. 뭐냐면 왜 성도가 아니라 아무래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는 거예요. 결혼. 여기까지 이제 나갈 수 있는 질문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겁니다. 성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섹스 이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섹스라는 것은 중요한 이 바운더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있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디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뭐 안에서?
결혼 안에서예요. 결혼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너무나 다른 두 존재가 만나가지고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이게 그냥 어떻게 하나가 돼요? 첫 번째 뭐야? 둘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에이, 결혼 아무나 결혼해요 여러분. 뭐 해야 돼?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아멘? 사랑해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그런 관계를 맺고 정말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결국 사랑하면서 서로 신뢰하게 되고 친밀해지고 그런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행위 그게 섹스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섹스는 이 사랑은 서로 다름이 하나 되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뭐를 낳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다르신 분이에요. 근데 다르신 분이 하나시죠.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성은 뭐래요? 하나님은 무엇이래? 사랑이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26장에서도 27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자,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가 서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은 결국 뭘 낳냐면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사랑은 뭘 만들죠? 생명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꼭 애기가 아니라도 사랑은요 에너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알게 되면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맞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주는 몇 가지 것들이죠. 특별 계시 같이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특별 계시잖아요. 이런 일반 계시 가운데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주신 제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사랑과 하나됨과 생명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 있어요. 그렇게 생명을 낳고 그렇게 창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몰라하세요? 아니에요. 뭘 지시죠? 책임을 지신다고.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아니요.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결혼 관계가 그런 거예요.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랑 똑같은 거네. 거기에 중요한 건 마지막 책임이잖아. 책임.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에 대한 책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어떤 그림을 많이 써요? 부부 관계. 우리가 호세아에서 봤잖아. 호세아서에서. 그렇죠? 음란한 여인을 그냥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 부부 관계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여기서 다 빼버려. 뭘 빼버려? 여러분 불륜관계 이런 젊은이들 이 불붙는 사람 거기서 애 원해요? 아니야. 그냥 쾌락적인 거야. 욕망에 대한 추구지. 그리고 그렇게 담을 씀을 쏙 빼놓고 책임져요? 안 지지. 그런데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 죽기 살기 사랑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것들을 어그러뜨리고 그거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죽박죽 만드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제대로 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기가 막히는 뉴스를 봤어. 우리가 9살짜리 애가 부모한테 개
개도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사람 애를 9살짜리 애를 개 목걸이 줄로 묶고 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보셨어요? 지붕을 타고 스파이더맨도 아니니까 어떻게 거기를 무서워서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예?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돌려 만들어 달라고 누구를 두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교회에 그걸 맡기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어? 음행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저도 정리. 뭐라고 정리하냐?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알지 못하느냐 벌써 3번 나왔죠? 알지 못하느냐 또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정말 알아야 될 거예요. 네 몸속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합. 그 연합을 시켜주시는 그분이 있었어. 그게 누구야? 성령님이시는 거지.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을 구약의 그림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즉 인간과 사람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이 지상의 장소는 뭐예요? 그게 성전이거든. 성전.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 허물어졌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앞에서 3장에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20절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게 이제 그 바울이 말했던 이 노예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는 그 핏값으로 사여진 주님께 속한 그런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근데 이 노예는 어떤 노예예요? 좋은 노예죠. 너무 주인이 좋은 노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설교 마칠게요. 조금 지난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이 책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요. 이것은 국제 로잔 운동이라고 세계 복음 어떤 기구가 있어. 21개국이 연합하여서 만든 복음 연합 기구예요. 근데 여기 지금도 맞을 거예요. 그 사무 총재가 있는데 이 데니얼 오라고 이분이 마이크로 데니얼 오는 다른 분이시고 마이클 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세 미국인이신데 이분이 원래 일본 선교사로 하시다가 이제 그 총재가 돼서 최연소 41살로 이 총재가 되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쓴 부분. 나는 아이비리그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4개의 학위를 받았다. 지금 나는 석사학위 3개와 박사학위 1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누나와 매형, 형님과 아내와 나 이렇게 5명의 학위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15개다. 그리고 우리 5명 모두가 현재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있거나 혹은 선교 현장을 향해 가는 중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극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시아의 부모들이 그렇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역시도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분이 나온 이 학교가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 이 비교할 바가 아니죠. 미국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그것도 박사학위까지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해? 사람들이 그 정도 학벌, 그 정도 학위면은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한다거나 좀 좋은 기업에 무슨. 근데 선교사 다 선교사. 이분도 일본 선교사 하다가
예, 여기 이제 총재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러는데?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공부시켜놨는데 엄마 나 저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게요. 저 일본에 선교사로 갈게요. 그럼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렇게 가라. 뭐 아니 쉽게 그렇게 뭐 처음부터 예, 그러지 못하겠죠. 예. 그런데 제가 뭘 이분에서 배우고 싶으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값비싼 향유 부은 그 마리아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이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말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니 왜 거기다 부어? 근데 누구에게 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붓는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을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회복시키시는 거. 그럼 나는 정말 그 값비싼 향유로 붓고 싶다는 거지. 예, 이분은.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이게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나는 뭐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목사님, 우리가 너무 딴판이죠. 저하고 너무 딴판이고, 이렇게 막 학벌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 선교사 나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건 그거야. 학벌이야. 학위야. 근데 그 소중한 것을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면 그래도 살만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직 생명 나에게 주었을 때에 그럼 나는 그걸 갖고 무엇에 대해 삶을 드리고 있냐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네 몸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드린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이렇게 얘기했죠. 다 보셨잖아.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쓰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는데 정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장사하고 하루하루 공부하고 하루하루 목회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에게 학벌도 있고 이만큼 재력도 있고 이걸 갖고 하나님께 뭐 해드릴까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거 이거 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힘든 어려운 이때에 정말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복음을 주셨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 나에게 이 놀라운 몸을 주셨으니 사나 죽으나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상 물으시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